공산당 순 도둑놈들인데요. 또 저놈들하고 자꾸 만나면 100% 손해예요. 사상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놈 도둑놈들인데, 여러분, 도둑놈들은 누구 만나기 소원이요? 장사꾼들만, 돈 있는 사람 만나기 소원인 거예요. 저놈들 만나면 맨날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뺏어왔습니까? 옛날에 뺏겼습니까? 어떤 한 대통령도 한 정부도 제대로 뺏어온 정부가 없어요. 뺏어온 대통령이 없어요. 다 빼앗긴 거지. 김일성이하고 만나서 빼앗기고, 김정일이하고 만나서 빼앗기고, 김정은이하고 만나면 응? 앞으로 하늘 권세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서 저놈들은 그냥 굴복을 시키고 북한동을 해방시키는 그날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윤입니다. 아까도 칼럼 하나 읽었는데요. 또 이어서 이번에 6월에 게재된 제 칼럼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월간한국이라는 2020년 6월호 칼럼에 올라간 건데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유교가 있기 때문에요. 유교의 교훈과 이 나라에 나갈 길. 칼럼은 쓴 것은 이제 5월달 한 5월 중순경에 제가 써가지고 언론사에 제가 보낸 겁니다. 책을 다 보시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좀 쓴 글이라서 또 우리 제 구독자들과 함께 이런 글을 한번 읽어드린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한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의 교훈과 이 나라에 나아갈 길. 그랬습니다. 유교의 교훈과 이 나라에 나아갈 길. 지금 오늘이 6월 15일입니다. 6.15. 어떻게 되면 6월 25일하고 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있는 날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찾아가서 김민정일이 만났지만 그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상을 와해시키고 우리 대한민국 망조로 들어서는 그런 길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갔다 와서 뭐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어졌고 한반도에 전쟁이 없고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고 또 그런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자기가 책임다고 했는데 죽고 말았는데 뭘 책임을 지긴 뭘 책임을 져요. 정치인이 그렇게 실없이 말하면 되나요? 그렇게 해안이 없이 그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햇볕 정책 써가지고 그들한테 갖다 대준 돈이 다 뭐가 됐습니까? 그런 건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오늘 마침 6.15고 또 오늘을 기해서 제목이 유교의 교훈과 이 나라에 나아갈 길. 유교가 이제 한 10일 남았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흔히 쓰는 말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나 이 말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6월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해 본다. 특히 6월달 맞이할 때마다 인류 역사상 억울한 피를 많이 흘린 일은 기독교가 세상에 나타나서 발전할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구약 선지 시대에도 억울한 피가 이 땅을 적시는 역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구약 때도 있었거든요. 선지들도.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네로 황제 박해 때 흘렸던 피는 구약 시대에 비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엄청났죠. 성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태웠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죄를 막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다 잡아서 막 죽이는 겁니다. 처참하게. 네로 황제의 박해였었거든요. 엄청나게 피를 흘렸습니다. 그 후에 소련 혁명의 과정에서 또 스탈린 통해서 뭐 6천만 명, 7천만 명까지 얘기하고요. 중국의 모태동 스탈린, 모태동 6천만 명이라 하기도 하고요. 북한의 김일성 한 뭐 300만, 400만 명.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땅을 적셨던 피는 또한 과거에 말이죠. 여섯째 머리 네로 황제 밖에 비할 수 없는 피를 흘리게 됐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딱 70년 전이네요. 1950년이니까 오늘이 20년이고 2020년이니까 70년 전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발생됐던 유교의 억울한 피와 같은 비참한 일은 결코 과거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거의 전쟁이라는 것은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싸웠지만 유교동란은 민간이 민간을 죽이기만 해도 99만 5천 명이 초과했다고 하니 이 비참함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제가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세계적인 대전이 1차, 2차로 일어났지만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이야말로 더 비참했다고 한다. 정말 1차, 2차 되면 더 비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신의 형제와 이웃을 죽이는 전쟁이었을 뿐 아니라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과 그리고 북한과 중공 그리고 소련의 무기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세계대전에 따로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진 전쟁판은
전진과 후퇴를 3년이 넘도록 거듭하면서 집과 건물이 잿더미로 변하고 농촌은 물론 산천까지 초토화되었다. 그러고도 아직까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 민족의 비극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오늘 뭐 그제 그냥 김여정인가 그것이 말이죠. 지금 하는 쏟아낸 거 보세요. 어떻게 이런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 여러분 모르십니까? 김정은이 김여정이 저것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모르시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것들은 마귀 도구지 사람이 아니고 탈만 사람의 탈을 썼다. 짐승보다도 못한 악의 도구들이다. 저놈하고 타협하고 협상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아예 저거는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물론 우리 북한 동포들 우리가 구하고 살려야 되죠.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저건 악의 정권이에요. 악의 정권. 최근 우리 군의 통상적인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북한이 트집을 잡아 한마디 하자 갑자기 청와대에서 훈련에 관계됐던 군인사들을 청와대에 불러들여 압력을 주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어 바로 다음날 국방부 대규모 사격훈련 돌연 연기라는 뭐 지나간 지금 기사입니다만 대문자 제목 기사가 이어졌다. 여러분 다 보셨죠? 또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북한군이 남한의 지피를 향해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이 앞장서서 군이 말이죠. 방패막이 되죠. 북한에 대변이 되는 거예요. 북한이 사용한 포의 그 유효 사거리가 짧아 의도적인 공격이 아니라고 대변을 하는가 하면 또 근무 교대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에 발생했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대 시간이 7시인데 7시 40분인가 이 사고가 났대요. 50분인가. 교대 시간이 일어난 단순 오바나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등의 억지 주장으로 오히려 누구 편을 들어요? 북한의 편을 들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도 청와대와 군 당국에 이런 조치가 취해져서 훈련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했던 담당자들을 막 청와대 불러들여가지고 책망하라고 말이죠. 이제는 이런 걸 보니 이제는 불안을 넘어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가 정말 현 정부와 군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대부분 국민들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아니 지키려고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나라를 몽땅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인지라고 지금 의심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지금 어떤 마음들이라면 그런 의심이 들어야 그 원칙입니다. 지금 이 현 정부에 하는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 눈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북한이 말로만 떠드는 평화를 믿고 무조건적인 대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의구심을 보내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 북한이 제안하는 평화가 참된 평화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를 잇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6.25 직전에도 평화를 떠들어댔다. 1950년 6월 9일에는 남북 정당 연석회의의 개최를 제안했고 다음날 6월 10일에는 고당 조만식 선생하고 남노당 거물 김삼룡과 이주화와 교환하자면서 평화의 제스처를 썼고 북한은 6.25 직전에도 평화를 떠들어댔습니다. 수법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1950년 6월 9일에 6월 25일에 내려왔는데 그 직전에 말이 6월 9일에 남북 정당 연석회의 개회를 제안했고 개회를 제안했고 다음날 6월 10일에는 고당 조만식 선생하고 남노당 거물 김삼룡과 이주와 교환하자면서 그럴듯하게 말이죠. 평화의 제스처를 썼고 또 6월 19일엔 남북 단일 국회 구성을 통한 통일헌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게 진짜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떡하니 지금 방심시키려고 이런 짓거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막 언론에 나가고 국민들이 이런 걸 볼 때 저 북한이 남침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다 마음을 떡 놓죠. 그리고 방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평화 제스처를 썼다 이거예요. 이거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6월 19일에는 남북 단일국회 구성을 통한 통일헌법 제정을 또 제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그럴싸하게. 이토록 거짓 평화를 고조를 시키다가 그들의 계획대로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감행했다. 계획이에요. 계획대로 한 거예요. 계획. 앞에 이거 다 거짓 평화 이거 계획대로.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 역사를 잊지 말자 그 말이에요. 북한 저놈들이 말한 평화는 절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기억하면 오늘날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역사를 잊지 않으면 해답이 나오는데 6.25에 비참했던 역사를 교훈 삼아 또다시 그런 참극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이러한 책무를 국민들이 부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심히 염려해서 썼다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특히나 과거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성경 묵시를 본 지점에서 동방 땅끝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은 멸공질 운동을 해야 할 사명국가라고 택했다고 예언했다. 여기가 지도 보여드렸죠.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습니다. 동방 땅끝에 위치한데 어디서 묵시를 봤? 중동에서 묵시를 봤는데 오른쪽으로 쭉 오면은 아예 그냥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중동인데요. 중동에서 쭉 묵시를 볼 때 동방 땅끝 해돋는 편 오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죠. 대한민국 틀림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과거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성경 묵시를 봤거든요. 그 지점에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반모섬에서 동방 땅끝 동쪽으로 해돋는 편 쭉 오니까 우리나라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멸공질 운동을 해야 할 사명국가로 택했다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난국을 당한 오늘날 지도자들이 멸공질 운동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온 것이 6월부터라고 본다. 4월의 총선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해나가야 될 과정에 달해 지도자들이 누구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하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큰 축복이 올 것이고 바로 하지 못하면 큰 채찍이 올 수밖에 없는 이때에 다음같이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해야 이제 축복이 오고 바로 못하면 뭐가 온다고요? 화가 온다. 화. 축복이 큰 채찍이 온다. 징계가 온다.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이 나라에 나타내 주신 멸공진리 안에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첫째는요. 대통령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위기가 닥쳤다고 했는데 이 위기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보다도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왔다는 뜻도 된다. 위기가 닥쳐온 것은 알고 보면 소망이 없다고 낙심할 때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가 온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도 그랬듯이.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영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도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겸손히 그 뜻을 순종하고자 할 때 지도자의 부족이 있다 해도 택한 백성을 모아서 들어 쓰는 것이다. 과거 예루살렘이 북방설에 망하고 남은 자들이 포로 생활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모르던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예루살렘을 복가게 한 사실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울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 사실 대통령한테 데모한 것보다도 누구한테 데모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데모하면 그게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조치하고 처치하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처리할 것이고 청와대도 정리할 것이고 국회도 그냥 하나님께 다 알아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울면서 기도할 때 심지어 아예 하나님을 모르던 그 고레스 왕, 이방의 바벨론 왕을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파사왕이죠. 파사왕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양심과 사상을 보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하는 것이니 영도자가 되는 대통령이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 멸공진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알고 또 그 말씀을 황금보다도 귀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에 위기가 왔으니 말씀대로 새로운 역사가 이 나라에 올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국민을 지도하는 영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치를 해야 이 나라는 복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명을 맡겨주는데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명에 반대되는 공사나 협상하는 짓거리 하면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특히나 이 나라를 끌고 가는 대통령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또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치를 펼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에 임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이거 뭐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그런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건데 뭐하라고 앉혀놨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따라 정치하라고 앉혀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멋대로 내 마음대로 공산당 받아들이고 김정은이 저런 것들 말이죠. 저 사람 새끼도 아닌 저런 것들 비유나 맞추고 말이죠. 굽실굽실하고 그런 정치하면 참으로 가련한 대통령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불쌍한 대통령이 되고 그 참모들 되고 그 민주당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멸공이지 절대 김정은이한테 굴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김정은이나 김여정이한테까지 굴종을 하고 말이죠. 심지어 옥류관 그 주방장한테까지 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국민들 생각해서라도 말이죠. 얼마나 창피해요 국민들이. 그 대통령 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얼떨결에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삶이 무엇이고 이 대한민국의 축복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에 앉혔느냐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인 멸공지를 가지고 정치하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청와대 대통령과 또 같이 협상하는 그런 참모진들에게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고 또 이렇게 또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진만물중 하나님께 직접 내려보내주신 기성교회하고 좀 달라요. 이건 세일인데 마지막 세일인데 심판의 다림줄에 진리인데 아무리 대통령을 할지라도 또 이 나라의 어떤 핵심적인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럴수록 더 이 대한민국은 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복을 받게 돼 있지 순종하지 않으면 본인들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국민들까지라도 오히려 피해를 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감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니 멸공진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알아가지고 이 말씀을 황금보다도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김정은이 김여정이 비유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운 역사가 이 나라에 올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국민을 지도하는 영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이 나라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의 빛이 세계를 깨우치고 세계 열방 중에서 말씀의 빛을 따라오는 성도들이 비둘기가 날아오듯이 은금을 아울러 싣고 동방나라로 들어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0장에요. 이 멸공진리를 세계 전판에 적극 협력을 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되어 말씀대로 축복을 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영도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북한과 계속해서 협상하는 정부가 된다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글을 썼는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유교가 주는 교훈이요 옛적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교훈이다. 6.25 상기하자 6.25 뭐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 했는데요.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자, 그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유교가 주는 교훈이에요. 저 공산당 절대 안 변했습니다. 저놈들은 그때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더 술법이 더 강교해졌습니다. 무력이 크게 증강했습니다. 저것들은 지금 남침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저놈들이 말하는 평화는 100% 거짓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속지 마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지도하는 대통령, 그리고 요직에 있는 이 지도자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 자를 괜히 앉혀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그리고 마귀한테 굴종하느냐, 멸공지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멸공지를 모르고 저 거짓 세력, 악의 세력, 짐승 세력, 저 마귀 세력, 김정은이한테 굴복하는 것은 참으로 앞으로 신세가 가련해지고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담대하게 전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적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교훈이에요. 선지자들 하나같이 이사야, 요엘, 말라기, 사도 요한 다 공산 협상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협상하면 죽는다. 협상하면 죽는다. 공산적은 마귀 새끼고 저것들 내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인데 민주간 일기의 정당이 아니다. 심판해버리는데 같이 동참하고 같이 협상하는 것들도 내가 같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희들 도와줄래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미리 협상하면 죽는다라고 저희들은 예언해 드릴 뿐이에요. 마음에 아무쪼록 이 말씀이 들어가 가지고 협상해서 화받지 말고 멸공에서 복받는 정부, 대통령, 국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멸공진리운동을 국민운동으로 활발히 펼쳐야 된다. 어떻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다고요? 멸공진리운동을 국민운동으로 활발히 펼쳐야 한다. 이게 6.25를 기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6.25가 주는 교훈이고, 이때부터 우리가 또 공산 협상해가지고 망하는 길로 들어서지 말고 멸공진리운동을 국민운동으로 활발히 펼칠 때 이 진리를 내려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때문에 공산을 이기고 우리는 세계를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요, 제가 이렇게 힘을 줘서 제가 말할 수 있는지 압니까? 제가 이거 이론을 제가 무슨 연구를 했다든지 누구 연구한 서적을 가져왔다면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씀 못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한 글자를 직접 위에서부터 내려보내신 그런 말씀이 입각해가지고 제가 이런 이 칼럼을 쓴 거예요. 거의. 멸공진리운동을 국민운동으로 활발히 펼쳐한다. 이 나라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가지도록 역사할 때가 왔다고 본다.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가 나타날 때는 그 뜻에 순종하면 혼란이 없었고 순종치 않을 때는 큰 혼란이 있었다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 오는 일이 더 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가지는 역사할 때가 왔다 이거예요. 그런 새로운 섭리가 나타날 때는 그 뜻에 순종하면 혼란이 없었고 복을 받았는데 순종치 않으면 큰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나타나는 멸공진리를 중심하지 않을 때는 혼란일 뿐 아니라 결국 진리를 중심에서 일할 때까지 모든 일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도모를 세워놔봐야 시행되지 않는 겁니다. 시행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요? 이 진리, 우리나라에 나타난 이 진리를, 저희들이 전하는 이 멸공 진리를 중심에서 일할 때까지 모든 일은 다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빨리 청와대가 정말로 제대로 정치하려면 저 같은 사람 청와대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책을 우리 같은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새 판을 짜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사람 생각에는 핵무기를 만들었으니까 뭐 쌀도 갖다 바치고 못다 갖다 바치고 해가지고 뭐 그럭저럭 왔다 갔다 하면서 비유 맞춰서 통일되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 생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망할 짓이고 그건 죽을 짓이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까지 죽이는 참으로 잘못된 무시무시한 참으로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진리를 중심할 때까지는 다 헛수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칼럼을 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난국을 당할 때 또 사상적인 문제를 놓고 국가에 관심을 두고 맹렬히 활동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무슨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요? 사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 위기까지 닥쳐온 이때 어느 나라든지 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안 될 절정기에 달했다. 정말로 지금 서민들이 피눈물 나는 그런 때란 거 아닙니까 지금요. 우리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 서민들이 혀가마를 딱한 사정이 온다. 그렇지만 계시록 6장에 보면 경제혼란이 오지만은 참 감람나 참 포도 좀 해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동방 땅 끝에 경제혼란이 말씀대로 오지만 선지언대로 또 이 말세 진리를 중심에 사람이 경외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책임져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간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이 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살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안 될 건 절정기에 지금 도달한 거예요. 이러한 때일수록 어떻게 더운 지혜로운 국민이 되어서 막연하게 공산당과 협상으로 통일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붉은 공산당을 이김으로써 통일이 되고 어떻게 통일돼요? 붉은 공산당을 이김으로써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로운 새로운 시대를 이룬다는 멸공진리의 말씀을 중심하여 싸우되 국가의 큰 관심을 가지고 사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멸공사상의 투철한 국민들이 되어주시기를 70주년이 되는 유교를 맞이하면서 부탁하는 바이다. 지금은 우리가 사상적인 문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답니다. 그리고 맹렬하게 좀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경제 이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 보호 없이는 안 될 절정이 됐어요. 교육도 경제도 지금 얼마나 좀 어렵습니까? 응? 교육도 보세요 지금요. 잘 나가는 학교 다 지금 주의를 박탈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응? 자사고 자기 애들은 외고 보내놓고 자기는 뭐 과학고 보내놓고 지금 다른 애들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이 공산당들의 그 못된 놈의 그 마음입니다. 그 심보입니다. 심보. 망할 놈 심보 얘기예요. 응? 밤이 하면서 돈 착취해가지고 자기 자식 새끼들 미국 유학 보내고 말이죠. 어디 그런 비양심이 있습니까 이게. 응?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이 사상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복을 받으려면요. 경제 한다고 경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상과 기뻐하는 양심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이 나라에 복이 많은 것이지. 특히 대통령 그런 책임이 있는데 본인이 지금 나쁜 사상 가지고 지금 김정은이 비유맞고 김여정이 비유맞고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안 하는 거예요. 경제가 거들나는 거예요 지금. 빚만 이렇게 산더미 쌓이나요 아닙니까 지금요. 우리 국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이제 우리가 대모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이 방송을 듣는 각자가 하나님 기뻐하는 멸공 사상을 가지고 또 멸공 진리 사상을 막 이렇게 주위에 전파해서 모든 국민들이 바른 사상, 바른 양심, 바른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생활할 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 이 나라에 복을 주려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 때려버려요. 대통령 하나님께 바꾸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서 우리 국민은 더 지혜로운 국민이 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공산당과 협상으로 통일된다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라. 이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거. 우리는 공산당을 이김으로써 미친 개는 어떻게 때려잡아야 된다며요. 이 나라의 이 세상에 공산을 없애버려야 돼요. 공산사상을 다 뽑아내야 돼요. 끝까지 공산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사람을 죽인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 속에 있는 나쁜 사람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를 집어넣어서 건전하게 살아가게 했듯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 마귀 사상에 들어가면 사람이 악해지고 사람이 부패하고 저질스럽고 천박해지고 아주 그냥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타락이 되니까 빨리 나쁜 사람 뽑아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멸공사상을 바꿔놓아줘야 그래서 사람이 껍데기보다도 속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속이 바로 돼야 껍데기가 쓰임을 받게 돼 있거든요. 속이 시커먼 마귀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 놓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다 마귀 새끼들이 돼가지고 별짓거리가 우리 대한민국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멸공을 집어넣자. 멸공하는 사람들이 양심적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이요. 빨갱이들 아무리 거룩한 척 점잖은 척 도덕인 척 성경 보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 사상 들어가면 다 음란하고 폐역하고 사치하고 이기적이고 뻔해요. 뻔해. 저는 영적으로 보면 다 합니다. 이쪽으로 보면 뭐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간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요? 이번 뭐 개인 얘기를 들어서 뭐합니다. 윤미향이 보시라고 그게 다 무슨 사상 들어갔어요 이거. 아무튼 우리 국민 여러분 현명하고 지혜로운 국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멸공 진리를 중심해서 이 대한민국 바로 설 때까지는 절대 하나님께 대한민국 축복 안 하신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요 지금은 제 말을 이해 못 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도 하실 거예요. 또 지지하신 분도 많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분들이 그렇구나라고 이구동성으로 옳다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날이 저는 분명히 온다고 100%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말씀이거든요. 또 없던 것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과 사도양을 통해서 인간 종말의 될 일을 말씀이었는데 그 해석이 햇빛같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의 이 유튜브를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복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제가 말하는 대로 세상은 되고 맙니다. 세상 끝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드실지 모르지만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대단한 진리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진리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30권이 넘는 책을 세일과 새시대라는 출판사 이름으로 제가 책을 출판했고, 그리고 책을 무료로도 제가 수십만 불을 배포를 했고, 신문도 수십만 장을 제가 배포를 했고, 지금 종로에 좀 어렵지만은 또 사무실을 열어놓고 찾아오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멸공 진리를, 세일의 진리를 가지고 선지자 계시를 가지고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에 좀 참여하실 분들 연락을 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또 광고도 또 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멸공 진리 운동 해야 복 받지. 이 공산당 협상하고 이 공산 타협하고 공산당 뭐 비유 맞추고 이거는 100%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아주 그냥 이 섭을 지고 말이죠. 섭을 지고 불로 떼어들어가는 것. 여러분 휘발유를 끼얹고 불로 떼어들어가는 것 똑같습니다. 공산당 순 도둑놈들인데요. 또 저놈들하고 자꾸 만나면 100% 손해예요. 사상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도둑놈들인데 여러분 도둑놈들은 누구 만나기 소원이요? 장사꾼들만 돈 있는 사람 만나기 소원인 거예요. 저놈들 만나면 맨날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뺏어왔습니까? 옛날에 뺏겼습니까? 어떤 한 대통령도 한 정부도 제대로 뺏어온 정부가 없어요. 뺏어온 대통령이 없어요. 다 빼앗긴 거지. 김일성이랑 만나서 빼앗기고 김정일이하고 만나서 빼앗기고 김정은이하고 만나면 빼앗긴 겁니다. 빼앗겨요. 응? 앞으로 하늘 권세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서 저놈들은 그냥 굴복을 시키고 북한도 해방시키는 그날이 있어요. 그래서 저놈들은 마귀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 권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빼앗기고 그리고 어떻게 돼? 겁나고 두렵고 무섭고 굴복하고 그냥 비유 맞출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요 하나님 삶이 나타나가지고 초인간적인 역사로 초과학적인 역사로 저들을 이제 때려 부술 날이 이제 가까운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멸공사상에 투철한 국민들이 되어 주시기를 70주년이 되는 6.25를 맞이하면서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말씀이 길어졌네요. 꼭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마음에 꼭 담아두시고 꼭 이 말씀대로 여러분 멸공 진리, 멸공 사상에 동참하시면 사상운동에 동참하시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까지 만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마디 하겠습니다. 단결하자 멸공사상 하나님 보호로 승리하리. 단결하자 멸공사상 하나님 보호로 승리하리. 아멘. 감사합니다.